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위일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퀴즈가 있죠. 아침에는 넷이고 오후에는 둘이고 저녁에는 셋인 것. 이게 뭐죠?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이게 오이디푸스에 나오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던지는 질문이죠. 수수께끼. 이걸 맞추면은 살려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히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답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는 그렇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셋이 하나이면서 하나가 셋인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 그리고 기독교만의 어떤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인데요. 근데 이것의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맞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거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면은 다 하나같이 이단의 교리가 됩니다. 이단의 교리가 돼요. 2000년 교회사에서 대부분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약간씩 다 바꿔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이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많이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는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때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마치 물을 예로 많이 들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보일 때도 있고 얼음으로 보일 때도 있고 액체로 보일 때도 있는데 결국은 다 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적합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또 무조건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될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무조건 믿다 보면은 그냥 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주 자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 특히 우리 동양인과 같이 유교적 이런 사관이 굉장히 뿌리 있게 배인 사람들은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동등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끗 빨래도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좀 더 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의식교에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은요 완전하게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동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시고 어떻게 동등하신지, 그리고 이 세 분이 동등하고 동일하시고 하나이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받아왔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인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거센 공격의 포인트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공격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는 말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은 왜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가냐는 거죠. 이단들이 그걸 자꾸 들이대요. 우린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도 안 나타나는 걸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정통 교회들은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사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다 정죄하고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단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고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하고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삼위일체 별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윤하람 전도사님이 PPT를 안 대서 제가 주보에 오늘 참고 구절들을 적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걸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것이죠. 유일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인들은 사실 이 모세오경,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모세오경의 첫 장,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라고 나오는지.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극존칭을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얘기할 때 마치 나에게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경에 하나님이 나올 때 나가 아니고 우리로 나오던가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어떨 땐 나라고 얘기하고 어떨 땐 우리라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답으로 우리가 단지 높이기 위해서 복수를 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바로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두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쓴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그걸 느껴져가지고 이것을 시편으로 노래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분명히 두 분의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또 내 주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은 뭐고 이 주님은 뭐냐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이 두 주님은 한 분이 아니라 최소 두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과 함께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미 교류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주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이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받으신 예수님의 어떤 예견을 한 내용인데, 이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받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지금 그 예수님 고난받는 종이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기를 너의 속량자, 즉 내가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희를 속량하잖아요. 죄값을. 너의 속량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바로 내가 이르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계시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호칭이 굉장히 이렇게 혼동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분도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주님이세요.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또 성령께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호칭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영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니까 이제 호칭마저서 이제 구분해서 부를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세 분에 대한 분명한 존재와 또 그분들이 서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다. 같다,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 분은요, 같을 뿐더러 또 완전히 서로 달라요. 독립되셔가지고 각자의 의지로 활동하십니다. 요한 1서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동일한 분이라면은 굳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변호하려는 의지는 또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 서로의 의지와 뜻이 달라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고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결국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결국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성경의 구절들을 뭐 이외에도 더 많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 명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에는 어떤 명제냐? 1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된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계의 위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 각 위는 각각 완전하고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조금 모자라거나 더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위와 본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동등하시다는 것이죠. 영원 불변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셋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본질에서 한 분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면에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명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분이신데 왜 한 분이냐? 이게 상당히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번째 거센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리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성이 발달된 근대 이후에 17세기 이후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중세시대 때는 이거는 신비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거의 꺼내질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묻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물론 상징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근거에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실증을 자꾸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실증을 우리가 밝혀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어떤 뭐 실증을 한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 저게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 명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물론 대략의 어떤 사실은 있지만 그때 어떤 말이나 뭐 토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실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는 실증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의미로만 받아들이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예요. 네. 그러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 성령님도 굉장히 스스로 제한시키면서 또 성령의 이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시각에서 이 교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세 분 안에서의 어떤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이해할 수는 없죠. 거긴 약간의 신비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보이는 그것은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시는 바를 이 피조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가시는 운영하시는 이 모든 과정,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륜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 경륜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특성과 속성이에요.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사랑과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분이 완전하시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보다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힘만 세다고 해서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 다른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믿는 신이 더 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떤 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여기고 완전한 신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분 안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참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분이신 단일신으로 존재한다면은 이분은 사랑으로 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관계를 맺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는, 만약에 그 이슬람의 알라신과 같은 정말 단일신으로 존재하는 신이라면은 그 신은 뭐 전지전능할지는 모르지만, 뭐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전지전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거룩하거나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완전한 신으로서 존재하려면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세 분 하나님으로 함께 있어 그렇게 존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랑을 할 대상을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뭘 만들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삼위 하나님 스스로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서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완전한 참신이고 완전한 신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서로 모이시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단일한 한 분으로 완전히 거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거의란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거의란 말을 쓰는 것이 그냥 완전히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가 그 수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렴. 뭐 이렇게 0으로 수렴할 때,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걸 수렴하더라도 계속 수렴하지만 결국 아니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개념은 계속 영원히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로 수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세 분 아니야, 근데 한 분이신 거예요. 수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 분으로 모여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은요, 이런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거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얼핏 보면은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은, 두 번째 시각은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륜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운영하시고 베푸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 세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그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 내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서도 나오고 성자에서도 나오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교 역할을 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랑의 접착제다. 본드 오브 러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들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역의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세 분으로 나타나게 되시고 동시에 나타나실 때가 있고 또 한 분만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뭔가 총관리자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좀 연세도 있으시고 대빵이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이렇게 따라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주도권이 다른 것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누가 더 한 단계 위고 아래고가 아니고 그냥 서로 동등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거센 공격은 뭐냐면 그래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고 쳐. 근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올수록 뭔가 좀 이렇게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거 안 따져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에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몰라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갑자기 못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에게 깊은 감화를 통해서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한 조항 고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 조항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투표까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일상적인 법률과 우리 사회 질서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도 온 국민이 다 관심 있게 보고 그 법을 고치는 것도 온 국민이 투표를 할 정도로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내재적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인격을 통합해 가는데 중요한 동기와 모델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한 몸을 가지고 있죠. 네. 나라는 한 몸 안에는 근데 한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격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다른 인격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환영한다고 하지만 내 몸과 표정과 태도는 난 너 싫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계시지만 이 위격이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시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라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격의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남자는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 가족이 모였을 때는 아들로, 남편으로, 또 사회에서는 직장의 어떤 상사나 또 하사로, 또 오너로, 또 종업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인격의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상반되어질 때, 통합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안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르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할 때 다르고 상대방한테 적용할 때 다르고, 내가 마땅히 해야 옳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행동과 태도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속하지 않은 거, 또는 내가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 정, 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돼요. 내 의지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서 경계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적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이 차갑고 뜨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과 온전히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격과 통합을 이룰 때 우리 스스로 제일 먼저 내가 나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내 스스로 부대끼어지는 것이 적어져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격이 통합되어져 갈 때 비로소 내 주변과의 다른 인격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기준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닥달하고 스스로도 막 부딪히고, 이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통합되어져 가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은 서로 위격과 차이가 있지만 한 분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각기 다른 어떤 위격이 있지만은 그것이 통합된 어떤 하나로 그것을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질서와 주도권이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인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도권과 질서가 있지만 조직처럼 이것이 종속적이고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요, 경륜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각자의 사역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주인과 종으로 서로를 대하지만 결코 위계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맞아주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델링 하시고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예요. 이 두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져 있어야지 비로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 참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나 아내라고 혹은 남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도적인 분야가 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앞에서 하시는 분이 있지만 다 세 분이 같이 서포트해서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 각각 창조주, 구세주, 또 사랑의 영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각자의 주된 영역이 있지만 서로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각자 따로 하지 않고 협력하고 합력해서 서로 순종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박전 도사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서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어제 또 커피차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윤전도사님이 참 정말 헌신껏 이렇게 저를 또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또 다른 분들도 또 같이 옆에서 같이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고, 아마 그 다른 그 푸드트럭에 봤을 때 저기 무슨 뭐 가족 사업이야 뭐 이렇게 아마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 교회력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교회 전통은 성령 강림절의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해지게 만들기를 소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습, 그리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각자 내면의 통합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